지금 브라질에서는 올림픽 경기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국에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미국을 응원하십니까? 한국을 응원하십니까? 둘 다 응원하십니까? 스포츠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소위 작전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독과 선수들이 상대편의 어떤 그 전력을 면밀히 분석해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작전을 짜게 되는 것입니다. 작전을 잘 짜야 경기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이 작전을 잘못 짜서 경기에서 지게 되면 그 작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감독은 감독직에서 사표를 내고 물러나기도 합니다. 압살롬은 드디어 쿠데타를 성공하였습니다. 헤브론에서 의기양양하게 쿠데타를 성공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이 있는,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해서 예루살렘 성까지 접수를 하였습니다. 명실상부하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원래 왕이었던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서, 쿠데타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피난길에 오르는 그런 불행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왕이 된 압살롬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그리고 다윗을 확실하게, 아버지지만 다윗을 확실하게 제거하고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작전을 짭니다. 어떤 작전을 짜는가? 이제 다윗 왕의 모략군이었던 아히도벨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작전을 물어봅니다. 아히도벨은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 왕의 신하였지만 그를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붙은 자입니다.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 왕에게 두 가지의 작전을 제안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작전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압살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인 다윗이 피난을 갈 때 왕궁에 남겨두었던 후궁 10명을 취하여 동침하라는 것입니다. 자, 아히도벨이 이러한 작전을 건의한 이유는 압살롬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이 압살롬과 아버지의 부자지간의 정을 완전히 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기 어머니와도 같은 후궁들을 취하는 것은 아버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죠. 부자지간을 끊어버리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아는 대로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라 그랬죠. 그래서 아히도벨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자기 손녀딸을 겁탈하고 또 손녀 사위를 죽인 이 다윗에 대한 복수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 왕에게 이 첫 번째 작전, 다윗의 후궁들을 취하십시오, 이런 작전을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작전을 들은 압살롬은 이 작전을 즉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아히도벨의 작전을 모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아히도벨의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서 물어받은 말씀과 같음이라. 말씀과 일반이라. 이 아히도벨의 베푸는 모략이 바로 다윗의 후궁들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 베푸는 모략, 이것을 모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략이라는 말에 원래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조언, 충고, 계획, 목적 등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advice, counsel 이런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개역 한글 성경에는 모략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모략하니까 중상모략 이런 단어가 떠올라서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성경, 새로 나온 개역 개정성경에서는 아예 이 단어를 계략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계략. 어쨌든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어머니와도 같은 다윗의 후궁들을 범하라는, 취하라는
그런 동치마라는 아주 나쁜 작전, 계략, 모략을 건의했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제안한 모략은, 두 번째 모략은 당장 피신 중인, 지금 피신가인 다윗 왕을 당장 쫓아가서 그를 죽이자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 17장은 이 아히도벨의 두 번째 모략을 압살롬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의 두 번째 작전 역시 모략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7절에 보면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때는 아히도벨의 베푼 모략이 선치 아니하다. 두 번째 모략을 말하는 두 번째 작전. 이 작전이, 이 모략이 선치 않다. 이것도 역시 모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두 가지 작전, 즉 두 가지 모략을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이 압살롬은 이 두 가지, 자기가 제안한 두 가지 모략 때문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7장, 사무엘하 17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쥐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 아비 집에 장사되니라. 아히도벨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그 모략이 압살롬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당했기 때문에 비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거죠. 물론 압살롬은요, 아히도벨의 첫 번째 모략은 받아들였지요. 다윗의 후궁과 동침하라는 모략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모략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후세라는 사람의 모략이 더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후세는 누구입니까? 후세는 이 아히도벨과 함께, 후세는 아히도벨과 함께 압살롬의 쌍벽을 이루는 두 모사꾼이었습니다. 모략꾼이었습니다. 참모라는 이야기죠. 사실 이 두 사람은 모두 다윗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은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섰고, 후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 후세는 다윗의 친구였는데 위장해서 압살롬에게서 항복하고 위장으로 스파이로 들어가서 압살롬의 부하가 된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은 압살롬의 모략꾼이었습니다. 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이 먼저 압살롬에게 다윗을 죽이자고 하는 한 가지 모략을 제안을 했는데, 그것은 그 내용은 뭔가 하면 다윗 왕이 아직 멀리 도망가지 못했을 것이니까 지금 당장 특수부대를 정예 군사를 뽑아서 지금 당장 쫓아가서 다윗 왕을 죽입시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이게 모략이었어요. 압살롬이 들어보니까 그거 굉장히 일리가 있거든요. 지금 당장 쫓아가면 죽일 수 있겠거든요. 그런데 이제 압살롬의 마음에 갑자기 이 모략꾼이, 이제 모사꾼이 두 명 있었다 그랬으니까 아히도벨의 말을 듣고 나서 좋다고 여겼는데 후세의 말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후세를 불러서, 후세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아히도벨은 이런 작전을 내세웠는데 그대로 할까, 아니면 너는 어떤 다른 더 좋은 작전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후세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왕이시여, 아히도벨의 작전은 별로 좋은 작전이 아닙니다. 내가 더 좋은 작전이 있습니다 하고 후세는 자기의 작전을 말했습니다. 어떤 작전입니까? 후세 작전은 지금 당장 다윗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에서 군사들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마치 인해 전술과 같이 양으로 승부하자는 것이었어요. 군사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그냥 다윗을, 그 군사들을 한꺼번에 확 덮치자는 것이 후세의 모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모략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결국 아히도벨의 모략은 지금 당장 정예 부대를 데리고 와서 다윗만을 딱 죽이고자 단기전이었습니다. 근데 후세의 모략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시간을 가지고 군사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인해 전술로 다윗 왕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르는 무리들을 완전히 일시에 머릿수로 가서 전면전으로 다 죽여버리자는 것이었습니다. 장기전이죠. 후세 전략은.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단기전이고 후세 전략은 장기전이었습니다. 여러분, 후세 전략이 장기전인 이유는 여기 성경 보니까 온 이스라엘에서 군사를 모으자 그랬거든요. 군사를 모으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결국 시간을 끄는 작전이었어요. 장기전은. 그래서 장기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압살롬이라면 이 두 가지 모략 중에 어떤 모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장기전입니까? 단기전입니까? 그런데 압살롬은 어떤 모략을 선택했습니까? 자,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라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압살롬은 결국 누구의 모략을 선택했습니까? 후세의 모략, 즉 장기전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압살롬이 처음에는 아히도벨의 모략이 좋았다 그랬잖아요. 단기전이. 그런데 왜 갑자기 마음을 바꿨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래 하여금 압살롬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작정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떤 모략이라고 했습니까? 좋은 모략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좋은 모략이었어요. 실제적으로는요, 압살롬 입장에서는요, 단기전이 필요했던 상황이에요. 다윗을 당장 쫓아가서 다윗만 죽이고요, 다른 백성들은 죽이지 않고, 아히도벨의 모략은요, 다른 백성들은 다 잡아오자는 거였어요. 압살롬에게. 다윗만 죽이고. 이 상황에서는 단기전이 장기전보다 훨씬 성공 가능성이 높은 작전이었습니다. 압살롬도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좋다고 했는데 갑자기 마음을 바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압살롬이 순간 정신이 이렇게 정신이 나갔나요? 미쳐버렸나요? 상황 판단 능력을 잃어버렸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조차도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압살롬으로 하여금 그렇게 마음이 바뀌도록 작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작정을 생각하고 결정했겠어요? 그는 그냥 자기 판단력으로 후세에 이 장기전이 더 좋다 이렇게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압살롬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작전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었으니까. 이게 참 신묘막측한 일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압살롬이 마음을 바꿔서 후세의 이 모략을 선택하게 하셨을까요? 압살롬이 장기전을 선택해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에게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거든. 군사를 모으려면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하루 이틀에 되는 거 아니잖아요. 다윗으로 하여금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고 또한 다윗이 압살롬의 군대와 싸울 수 있는 다윗도 군사력을 모으고 정비하고 싸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거죠. 사실은 이것이 원래 후세의 모략이었잖아요. 후세의 모략은 압살롬 입장에서 보면 좋은 모략입니까? 나쁜 모략입니까? 나쁜 모략이에요. 압살롬 입장에서는.
나쁜 모략인데 하나님은 압살롬으로 하여금 좋은 모략, 아이도벨의 모략을 버리고 나쁜 모략을 택하게 하셨어요. 후세의 이 모략은 정말 압살롬 입장에서는 성공 가능성이 낮은 나쁜 모략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압살롬으로 하여금 그 나쁜 모략을 선택하게 하셨고, 결과적으로는 다윗으로 하여금 시간을 벌어주게 해서 다윗이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물론 압살롬은 사실은 더 나쁜 후세 모압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장기전을 펼쳤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압살롬은 전쟁에서 죽었고 그리고 그 전쟁도 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쿠데타는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작정이란 참으로 알쏭달쏭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압살롬과 같은 지도자로 하여금 더 좋은 모략을 보이고 더 나쁜 모략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작정하시기도 합니다. 순간 지도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시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지도자들, 왕이나 대통령이나 군대 장수들이나 이 세상의 많은 지도자들, 기업을 하는 CEO들도 마찬가지겠고, 어쨌든 이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 결정을 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항상 옳은 선택, 더 좋은 선택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지도자들이 때로는, 아니면 너무 자주 더 나쁜 선택, 더 옳지 않은 선택을 함으로써 온 인류가 때로는 불행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도자들의 잘못된 선택, 더 나쁜 선택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쁜 선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만약에 압살롬이 후세의 모략을 마음을 바꿔서 후세의 모략을 선택하지 않고 처음 아이도벨의 모략을 선택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이도벨은 자살하지 않았겠죠? 자기의 모략이 선택되었으니까, 받아들여졌으니까. 아마도 안 했을 것입니다. 자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윗 왕이 전쟁에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만약이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만약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 입장에서 볼 때에는 만약이라는 가정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의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뿐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후세의 모략이 나쁜 모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그 나쁜 모략을 사용하셔서 다윗 왕을 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도벨의 좋은 모략을 막으신 것도 하나님의 작정이요, 후세의 나쁜 모략을 받아들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작정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좋은 모략도, 모든 나쁜 모략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모략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모략이 진짜 좋은 모략입니까?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모략이 진짜 좋은 모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우선 오늘 사무엘상 하 17장과 이 사무엘 하를 보면 여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작정은요, 다윗 왕을
압살롬의 쿠데타로부터 구해내서 살리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작정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쿠데타도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셔야 합니까? 왜 다윗을 살리셔야 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맺으신 다윗 언약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찍이 사무엘하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토록 지속시켜 주시겠다고 언약을 맺으셨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언약.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신실하신 거예요. 그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과거에도 지키셨고 현재도 지키시고 앞으로도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 때문에, 자신이 맺으신 언약 때문에 다윗을 구해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다윗과 맺은 언약도, 그리고 그를 지키시는 과정이나 수단도, 방법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작정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해서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의 역사에 대해서 삼위 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간에 서로 모략을 베푸셨습니다. 서로 건의하고 조언하고 이 우주 만물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충고도 하고 계획도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언제 하셨어요? 물론 만세전에 이 하나님의 모략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략이 곧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모략은 이 역사와 시간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인간들의 모략으로 대신 나타납니다. 즉 인간들의 모략이 하나님의 모략을 대신 수행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략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사람, 아이도벨과 후세의 모략의 대결은 사실상 하나님의 모략의 방법입니다. 어느 한쪽은 좋은 모략이고 어느 한쪽은 나쁜 모략이었지만, 그래서 인간이 볼 때 좋고 인간이 볼 때 나쁜 것이지요. 하나님이 볼 때는 이 모든 모략을 다 사용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모략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하나님의 모략을 여러 가지 다른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12장 13절에 보면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다.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하나님의 모략은 곧 그의 지혜와 권능과 명철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다. 하나님의 모략은 곧 그의 총명, 재능, 지식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자신의 모든 명철과 권능과 지혜와 총명과 재능과 지식,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모략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모략은 우리 인간이 감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28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고 지혜는 광대하니라. 하나님의 모략은 기묘하고 광대하기 때문에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실상 다윗도 압살롬도 하나님의 모략을 몰랐습니다. 다시 16장, 사무엘하 16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저의 모든 모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이와 같더라.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베풀었던 모략, 즉 다윗의 후궁들을 범하라고 하는 이 모략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피난 갈 때 그저 별 생각 없이 후궁들을 10명을 왕궁에 남겨놓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그저 별 생각 없이 아히도벨이 그렇게 작전을 제안하니까 다윗의 후궁들, 그 남겨진 후궁들과 함께 동침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작전, 모략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들의 자유의지로 그렇게 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되었단 말씀이에요. 이 압살롬의 행동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바로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했던 그 말씀입니다.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100주에 동침하리라. 이 말씀의 성취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게. 그래서 아히도벨의 모략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어떻게 압살롬이 다윗이 그 하나님의 지혜 모략을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모략은 기묘해서 넓어서 인간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략을 이루어 가세요. 뭐를 통해서? 인간의 모략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모략을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모략은 너무나도 기묘하고 넓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략. 또한 이 세상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모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의 모략도 인간이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내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다윗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사무엘하 15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혹이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했다 그랬죠. 이제 그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왕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자신의 부하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쿠데타를 일으킨 압살롬 편에 붙었다는 소식을 듣고 한 기도예요. 하나님,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붙어서 그에게 모략을 베풀 것인데, 작전을 베풀 것인데 그의 모략을 패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성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실제로 아히도벨의 모략을, 압살롬의 아히도벨의 모략을 거부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후세의 모략을 택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자기 길로, 아히도벨은 자기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사실 다윗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이런 말 했을까요? 몰랐어요. 하나님의 모략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모략이 승리하게 하옵소서. 어찌되었든.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친구인 후세를 압살롬에게 스파이로 이렇게 심었다 그랬죠? 이 후세를 압살롬에게 스파이로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5장 34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성으로 돌아가서
너는 이 후세입니다. 그러나 후세 너가 만일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이 왕에는 왕의 부친의 종이었더니 다윗의 종이었더니 이제 내가 이제는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후세 너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피하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후세 너 내 친구인데 넌 내 편이잖아. 그런데 너가 압살롬 편에 거짓으로 부하로 들어가서 뭘 하라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모략을 피하게 하라는 거죠. 이게 작전이었어요.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아히도벨과 후세의 모략 중에 압살롬이 아히도벨을 모략을 거부하고 후세의 모략을 택하게 했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말처럼 아히도벨의 모략이 패하게 되고 후세의 모략이 취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알았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아히도벨의 그 모략을 처음에는 선택했다가 마음을 바꿔서 후세의 모략을 선택할 줄 알았겠냐고요.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만약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그냥 선택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략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후세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다윗을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그런데 이 모략을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미래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작전대로 하나님의 모략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말과 행동, 계획과 생각하는 것, 그것이 긍정적인 생각이든 부정적인 생각이든 다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모략임을 깨달으시고, 물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합니다. 좋은 것을 선택할 때도 있고 나쁜 것을 선택할 때도 있고 좋은 것을 선택했다가 버리고 나쁜 것을 선택할 때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판단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나 압살롬처럼 죄를 짓고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죄도 다윗의 경우처럼 죄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모략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략이 하나님의 모략이 이루어지도록 다윗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략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략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구속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그리고 구속하신 여러분들을 이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우리들이 더 나쁜 것, 더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해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것조차 하나님의 모략의 수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략보다 훨씬 기묘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모략은 다윗 언약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도 여전히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윗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나쁜 모략은 실패하고 오직 하나님의 모략만이 성공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모략이 성공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있고 불합리한 것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고 한숨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늘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성도의 삶에 고난가 있고 눈물의 한숨이 있고 때로는 억울함이 있고 원통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모략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작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죄성이 있어서 우리가 늘 죄를 짓습니다. 나쁜 것을 선택합니다. 실수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그것이 하나님의 모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략을 믿는 사람은 아히도벨처럼 그렇게 비관적으로 살지 않고 부정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모략이 이루어지도 긍정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자신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모략이 승리한 것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외치며 통곡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과거에는 아들 압살롬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는데 이제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이제서야 비로소 그 아들을 사랑하고 용서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압살롬의 쿠데타를 통해서 아들의 쿠데타를 통해서 아버지 다윗은 비로소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 이 아들의 쿠데타조차도 하나님의 모략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무슨 모략이에요? 다윗으로 하여금 아들에 대한 사랑을 깨닫도록 하고 하나님의 모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운동선수가 이기기 위해서는 작전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모략이 필요합니다. 우리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도 작전이 필요합니다. 모략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작전은 바로 사랑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모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기신 그 작전 모략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환난 중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만이 진정 사랑하고 용서함으로써만이 그 하나님의 모략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람을 용납하는 그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모략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략을 다 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대로 하나님의 모략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눈물과 한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모략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모략만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략만을 실천하며 나가게 하시고 또한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용서함으로써 하나님의 모략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